시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묵상할 때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주의 능력을 믿고 주 안에 거함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모두 묵상함으로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발로 덮은
같이 사도신경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정문정 청년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모인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면 이 예배의 시간 마음을 열어주셔서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는 때때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우리의 욕심을 위해 기도하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나의 욕심과 뜻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청년들이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고 의식하는 믿음이 아닌 자신의 자아를 깨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엎드려져 기도하는 청년들 되길 원합니다. 각자에게 맞는 방법과 때에 말씀하시는 주님,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의 참된 평안과 크신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이 보내주신 한 영혼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부어주셔서 더 하나 되는 청년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기꺼이 순종함으로 청년부 섬기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섬기는 이들을 더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에도 더 많은 은혜 부어주셔서 말씀 가운데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승리하는 청년들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얼굴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환영과 또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면서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믿음이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여러분들에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집중해서 좀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단어를 하나 뽑는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이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소망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테지만 오늘 본문의 제목인 이 믿음만큼 우리가 많이 듣는 단어도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성경 사전을 찾아보면 이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사물에 대한 신념과 어떤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리키는 말이다. 신학에서 믿음이란 인간이 절대자 또는 초월자를 이해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믿음은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계시에 응답하는 것이다. 어렵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믿음은 사물이나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신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성경사전에서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어서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이 최고의 인격화는 하나님께서 한 인간의 생명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으며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불리어지는 신학의 선언에서 이루어져 있다. 이것에 의하면 신앙이란 1차적으로 신념이기보다는 신뢰이며 추상적인 지식이기보다는 인격적인 관계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인격에 대한 신뢰라는 것입니다. 이 인격에 대한 신뢰는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나 보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반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인격과 또 인격의 관계에서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상대방에게 우리가 기대를 하고 그를 설득하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를 내가 조작하거나 조정하는 그런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의지와 또 결정에 대해서 무엇인가 기대해도 좋을 그런 인격적인 대상으로 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비록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낼 자격은 없지만 너무너무 부족한 존재이지만 내가 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인격과 또 인격 사이에서만 성립이 가능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에 관한 설명이 선명히 드러나 있는 곳을 한 곳 찾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을 찾습니다. 이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는 공경에 처한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쓴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11장은 성도가 책임져야 할 그 믿음의 몫에 대해서 믿는 자들은 고난을 감수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매어 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고귀한 자리로 부름을 받았을 때 이 큰 영광의 은혜를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그런 책임들을 감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러한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객관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고난에 처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드러내야 할 그 책임으로서의 믿음을 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소원하고 또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에게 암시를 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모든 결과가 나의 뜻이 아닌,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닌 인격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은 좋은 집을 갖길 원하고 또 좋은 직장을 갖기 원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차나 여러 가지 것들을 갖기 원할 때 그것이 나타나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려면 결국 어떠한 결과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의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현재의 어떤 결과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고 내 뜻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신다면 그것 자체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는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이미 된 것을 그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본다는 것은 그 믿음이라는 안경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또 무엇을 하기 원하시며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그 결과들을 내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뭐 구원받는다, 구원받았다 얘기를 하는데 구원은 언제 이루어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날,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한 날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기로 하신 그 일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준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지 못 얻을지 예수를 영접할지 안 할지 모르는 그 형편에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의지와 또 계획이 예수님을 믿도록 그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에 간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창세전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결과는 결국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시고 또 무엇을 뜻하셨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계획의 뜻과 또 목적을 세우신 것은 창세 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그 뜻은 절대로 바뀔 리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속성으로나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나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곧 결과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몇천 년 혹은 몇만 년이 흘러 일어나게 될지라도 그 세우신 분이 그 뜻을 가지면 그것이 곧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결과를 나에게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소원에 대한 답과 또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모든 복과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런 모든 거룩함과 의로움의 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 그의 백성이 된 자는 이미 그 안에서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과 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바로 그러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제에 놓고 나 혼자 갖는 그런 열심이거나 소원이 아니라 이게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무슨 비법 같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임을 믿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선진들이라는 것은 믿음의 선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조상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는 이 말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 믿음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또 인간의 그 관계에서 보여지는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바로 오직 믿음뿐이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의 외모나 또 지식이나 그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서 그 가치를 매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로 인해서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매기신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께 합당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11장 전체에서 이에 대한 그런 구약의 많은 조상들을 예로 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야곱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이었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부모와 또 형제를 속이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그만큼 모질고 험악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서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이 야곱은 자신의 나이를 묻는 그 바로 왕에게 자신의 인생이 험악한 세월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야곱의 인생은 예기치 못했던 그런 수고와 고생으로 굉장히 험난했던 세월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적인 모습을 가진 야곱을 인정하셨고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엄청난 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잘나서입니까? 야곱이 출중해서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야곱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형의 장자권을 빼앗을 정도로 굉장히 인간적인 욕심도 많았고 때론 자기 마음대로 일하길 좋아했던 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큼은 굉장히 확고했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그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 천사에게 매달렸던 그 사건들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매달렸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밖에는 나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바로 야곱은 그 천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야곱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굳건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야곱이 형 에서로 인해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또 이삭에게 하신 그 약속을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야곱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믿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유일한 수단은 바로 믿음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인간적인 외모나 또 우리의 지식이나 그런 사회적인 지위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가, 그런 믿음을 보실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복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내가 도덕적으로 정직하지 못한데, 내가 선을 행하며 살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체념의 소리나 아니면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했는데, 내가 세상 가운데 이만큼 남을 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선행을 보시고 반드시 나에게 복 주실 거야. 이런 도덕적인 선행을 잣대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바로 알아야 할 것은 이 도덕적이거나 또는 윤리적인 선행은 결코 우리의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측정하시는 기준은 오직 우리의 믿음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구절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자가 믿음의 조상들을 예로 든 것은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면 그것은 언젠가 실현된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믿음의 조상들인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가졌고 또 보이지 못했던 것들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실현이 또 때와 사람과 상황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조금 지체되거나 조금 빨리 이루어졌을 뿐, 주님의 약속을 믿는 것은 결코 손해를 보거나 허무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8장에 등장하는 그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런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혈루증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자궁에 있는 그 출혈로 인해서 폐혈증이나 악성 종양 같은 그런 질병을 말하는데, 그녀는 대략 12년 동안이나 그 자신의 병을 고치고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지만 그 노력은 모두 다 허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재산을 그 병 고치는 데에 다 붓고 다 투자를 해도 결과는 절망적이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의 몸은 더욱더 약화되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했고 또 사회적인 고립까지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그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써 행함으로써 결국 한순간에 그 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병이 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이 낫게 되는 그 실체를 직접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그 믿음의 증거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증거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우연적인 그 사건이라든지 혹은 자연의 인과론적인 그 과정 안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도마처럼 우리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눈으로 하나님을 보아야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또 증거의 필연적인 관계는 인정하지만 그것들의 선후 관계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증거가 먼저라고 한다면, 증명하는 것이 먼저라고 한다면 믿음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보이질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고 또 섬기고 우리의 인생을 그에게 맡기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오히려 눈에 보이는 그 증거가 없어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야말로 반드시 실현된 증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허구나 또 현실을 잊고자 하는 그 심리적인 안정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굳게 믿은 그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더욱 견고하게 서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믿음대로 일어나게 되는 그 증거를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3절의 전반부에서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세계와 또 우주의 기원에 관한 문제는 과학도 그리고 철학도 제대로 풀지 못하는 굉장히 난해한 문제들입니다.
인간의 전 역사를 걸쳐서도 인간들은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그 우주의 기원에 대해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으며 또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난해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믿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모든 노력을 기울여도 풀지 못하던 그 우주의 기원에 관한 문제는 믿음을 통하여 바라볼 때 비로소 해결되고 또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주 만물의 기원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때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이성 너머에 있는 그 사실들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자연 법칙의 그 지배 아래에 있지 않은 그런 많은 초자연적인 사실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주님은 죽은 나사로가 그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그의 여동생이었던 마르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주님은 마르다에게 내가 만일 그것을 믿으면, 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비밀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믿음이 우리의 영적 인식의 그 원동력이자 매개체라는 사실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흔히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아무거나 쉽게 믿는 그런 바보들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그 기독교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맹목적인 신앙이라고 몰아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결코 맹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 대한 진실과 또 지혜로 그리고 아름다움에 대한 지적인 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역사 안에서 직접 살아 움직이시며 또 세계와 온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사실에 대한 지적인 확신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비로소 이성 그 너머에 있는 그 세계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그 모든 사역과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참된 인식의 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되는 원어는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레마는 말하여진 말씀 혹은 하나님의 장엄한 명령을 뜻하고 있는데, 즉 본절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곧 온 우주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 사역을 보도하는 창세기 1장을 보면 이런 사실들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그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기에 앞서서 매번 빛이 있으라, 또 번성하게 하리라, 이것처럼 무엇이 있으라 라고 명령을 하셨고, 놀랍게도 그 모든 것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주 만물의 창조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의한 천지 창조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이처럼 모든 세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무의 상황에서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무에서 또 유가 창조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건 논리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없다고 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통해서 존재하지 않던 것을 존재하게끔 하신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난 주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창조라는 것은, 무에서 유가 창조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아니고서는 그
그것을 설명할 방법도 길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과 그 말씀 하나로 그 모든 세계를 이루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존재케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그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 미래의 일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실제로 보게 하며 또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실상으로 보게끔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능력이나 마술 같은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며 하나님과 묶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밀고 당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그 방향과 또 목적과 내용과 그 크기와 그 힘은 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각자의 삶의 자리들이 있지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의 삶의 무게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영적인 교류가 있었느냐입니다. 여기서 영적인 교류라는 것은 어떤 신비로움으로 우리가 도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에 걸친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또 그분을 닮아가는 데에서 영적인 교류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나의 모든 삶의 그 방향과 목적을 오직 주님께만 두며 그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바라기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더욱 풍성하고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며 또 우리의 생각이시며 우리의 감정이시며 또 우리의 의지이시며 우리의 선과 의와 거룩함과 영광과 완성의 자랑과 보상이심을 저희들이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열심과 또 간절함과 그 소원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생각으로 찾아 들어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영적인 교류가 있었느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함으로써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맡기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8장을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교훈 삼아서 늘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길이신 그 주님의 존재를 믿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상기제일교회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